예재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이렇게 또 가정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요. 옆에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인사 나눠볼까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오늘날의 그리스에 있는 그 아테네라는 곳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테네라는 이름, 그것은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수호신으로 삼은 데서 유래합니다. 이곳에는 그 아테나 여신에게 바친 주전 5세기에 지은 파르테논 신전이 유명하죠. 이 아테네는 또 지성과 철학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이 아테네의 인상을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테나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자, 이러한 아테네 도시. 그런데 바울은 이 아테네에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제 마음에 격분하는 내용이 앞에 담겨 있어요. 그가 바라본 그 아테네의 영적인 실상은 하나님 없는 지성, 그리고 그러한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회당과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제 토론을 하죠.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 종교와 철학에 대하여서 듣고 또 토론하기를 매우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새로운 이야기라는 점에서 관심을 보이고 또 듣고자 했죠. 자, 그들이 바울에게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곳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여러 신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 제단을 접촉점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은
이제 헬라인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중에 혹시 실수로나 또 혹은 무지해서 빠뜨리거나 어떤 신이든지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신을 경노하게 하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두려움으로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이제 제물을 드리곤 한 것이죠. 자,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이란 글귀를 이제 매개로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 내용을 대략 정리해 보면 이렇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어떤 섬김이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기에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만든 우상은 참 신일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사람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회개할 때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중간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역사의 종말에 대한 부분, 그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보통 그 시간이 그냥 계속될 뿐이라고 여겼죠. 역사의 종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는 육신은 일종의 영혼의 감옥과 같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헬라인들에게 영혼이 살아있다 이런 메시지는 받아들일지라도 예수님의 경우처럼 몸으로 부활한다, 죽은 자가 몸으로 부활한다, 이러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 중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몇몇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죠. 아레오바고 법정의 그 판사라 일컬어진 디오누시오, 이 인물이 아테네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라는 그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이 복음, 특히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에 몇 가지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오늘 그 17장 30절에서 3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 그때는 눈 감아 주셨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행위에 대하여서 눈 감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거짓된 신으로부터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날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그야말로 심판, 멸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승천, 그리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의 증거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제자들의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길, 진리의 길을 굳건히 따르게 하는 희망이 됩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가 슬픔과 고난과 억울함을 경험할지라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그 희망의 근거가 바로 부활인 것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낭만과 좌절의 자리에서 180도 그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죠. 자, 만약 부활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지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줍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어떤 죽음 이후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서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사도 바울은 특히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 부활의 복음에 서 있지 못해서 죄된 습성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을 염두에 두고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자, 부활신앙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지 못하기에 자꾸만 그 죄된 현실 가운데 빠져드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부활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자기 의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빠져들게 되죠. 결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탐심을 좇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이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그 요청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누가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의 말이 아마도 옳고 정당한 요구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그가 주장하는 그 옳고 그름보다 그가 그 이면에 탐심에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그 옳고 그름 이면에 감추어진 탐심을, 또 어떤 우리의 그 욕망하는 마음들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 부모가 또는 형제가 또 어떤 이웃이 마음을 고쳐먹고 내게 재산을 잘 나누게 해주기를 바라고 또 기도한다면, 자,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안에 그러한 탐심이 사그러들게 하시고 그 탐심에서 비롯된 기도를 멈추고 부활 생명으로부터 비롯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확증하여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강조되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바울이
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만을 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따로 떼어놓는 것이 불가능한 그야말로 동전의 앞뒷면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거리끼는 일, 어리석은 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 주셨죠. 그래서 이어지는 그 고린도전서 1장의 2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그 주의 사함, 그리고 그 구원의 지혜,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환히 비춰보게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복음을 또 온전히 바라보게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종교에 대한 대답이요 마침표라는 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는 어떤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하여서 눈 감아 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거짓된 신으로부터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간의 구원을 향한 그 종교적 열망과 그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대답이다, 마침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존의 종교뿐만 아니라 철학과 또 어떤 윤리, 그 어떤 종교와 철학과 윤리적인 그 물음에 대하여서 대답을 제시해 주시고, 또 구원을 향한 갈망에 대하여서 그 구원에 대한 대답을,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종교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 고려시대라든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지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본다면요, 저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 불교, 불자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학에 심취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저의 신분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면 제가 그것에 어떤 잘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승려가 됐을 수도 있고요, 유학자가 됐을 수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상, 예수님을 만난 이상, 과거의 종교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죠. 자, 기존의 종교들도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알게 하신 그 보편적인 계시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하고 또 자연을 연구하고 또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내면을 또 연구하기도 하고 하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열어 보여주신, 관찰하고 탐구하게 하고 알게 하신 그 영역들, 그 영역들에서는 기존의 종교들도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또 요즘 어떤 스님들은 또 아주 여러 가지로 그 증문 즉답을 이렇게 또 잘 전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들어보면 결국에는 어떤 마음의 문제, 심리학의 연장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심리학의 차원, 마음의 차원에서 대답을 주는 것이죠. 그 이상의 어떤 대답, 그 구원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인간과 세상의 그 어떤 운명에 대한 그 대답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지 않은 영역에 대하여는 그 우리가 또 종교를 통해서 그 인간과 세상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져보지만 또 철학도 그러하고요. 그러나 궁극적인 대답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점에서 공자가 어느 날 그 죽음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이런 대답을 했죠.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나름 정직한 태도다라고 여기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대하여서 죽음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그 대답을 시원하게 얻지 못하죠.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그 물음과 구도의 과정이 어떤 종교의 여러 종교들의 역할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종교에 대한 대답이고 마침표가 되시는 것이죠.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철학적인 윤리적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묵상한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지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구약의 희생 짐승을 제물로 드리던 그 건물 성전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희생제물과 제단과 건물 성전과 등등 모든 종교 행위에 대하여서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는 구도의 과정 속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곤 하죠.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기는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 대답을 찾지 못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였듯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거짓된 신으로부터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종교와 윤리와 철학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달려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오직 부활의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